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6절 함께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이 관계가 형성되죠. 이에 대해서 사회적 용어로 사회관계, social relations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사회관계라는 이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도덕적, 법률적 그리고 기타 여러 풍습 등의 여러 형태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독단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1대1로 모이든 아니면 다수가 모이든 가정을 이루든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 뭐 회사에 생활하든 그곳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그 순간 그곳은 하나의 또 다른 사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기저에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관계가 이 가족과 학교, 직장, 국가 등의 그 기반이 되는 겁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흉흉한 시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사람을 깊이 제대로 좀 발견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의 또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국가를 이루고 국가가 이제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제도나 시스템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관계가 시스템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도가 정말 지켜내야 될 관계. 어떤 관계요? 바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성패는 어디로부터 갈리냐?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오늘 제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주변 친구들이나 지체들에게 꺼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이들은 내 문제를 친구에게 꺼내놓고 그것을 뭐 해소하고자 아니면은 뭔가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소극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끙끙 앓고 혼자만 앓고 있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람은 문제들 가운데 있죠.
근데 이 문제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그거는 그 궁극적으로 성도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긍정의 힘이나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도 무엇으로 인해 이룰 수 있는 기도죠? 바로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떤 관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나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중요하죠. 어쩌면 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성패가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존재 목적이자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제를 하던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져야지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는 이런 행위들, 예배, 찬양,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차원으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형성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됨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겨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 55장도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이었지만 52장과 마찬가지로 나눴던 그 52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나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제가 잠깐 개관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총 66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런 징계,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죠. 그 가운데 오늘 55장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내리신 징계는 사망이나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이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베푸셨던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모양의 은혜라고 저는 표현해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솔직해지자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 없을 때 그냥 날마다 막 평안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진행이 척척척척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관찰하고 계셨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악한 죄성을 꿰뚫어 보고 계시냐, 사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디안이라는 이방 대적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죠. 왜? 가나안을 정작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뭐죠? 그냥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풍속들을 막 따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너희들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이스라엘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을 들여놨더니 하는 짓이 결국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전 이제는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 좀 더 세련된 괜찮은 신 여기 많으니까 제대로 한번 제가 저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봅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거절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죠? 징계하시죠.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주변에 있는 이방 대적들,
이방 국가들을 붙이셔가지고 막 심판을 하십니다. 못 살게 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뭐라고 하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갖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궁핍해짐으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렇게 그 분칠한 얼굴이 아니라 그냥 민낯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보다는 그냥 어려움 없는 평안한 삶에 그냥 젖어서 하나님 없이도 되네, 괜찮네 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 결국에 심판 또는 징계, 하나님의 그런 환난, 내게 닥쳐오는 환난과 문제들도 결국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마련놓으신 또 다른 모양과 형태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결국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은혜, 고난, 문제, 환난, 어려움, 심판, 징계라는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로 인해서 찾아오고 이렇게 내 삶에 묶여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양의 은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죠. 이번 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마치 그 물건을 파는 상인과 같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오세요. 여기 남대문 시장 있잖아요, 우리. 그죠? 남대문 시장. 저 어렸을 때 남대문 시장 제가 기억에 어머니 손 붙잡고 제가 꼬맹이 때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가판에 아저씨들이 막 골라 막 하시면서 물건 엄청 파셨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신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저씨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오늘 이 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와, 너도 오고 너도 와. 목마른 자들 다 와. 내가 그냥 공짜로 다 줄 테니까 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차려놓으신 이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떠한 자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목마른 자의 그 갈한 목을 축이게 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씨 40도에서 43도가 그냥 일반적인 날씨 기온이었던 그 엄청난 이상 기온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물이란 뭘 나타내냐? 바로 곧 생명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간단해요.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당시에 물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식음료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누구든지 그냥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그냥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풍요로운 잔치에 하나님께서 그냥 대가 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받을 만한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을 만한 어떤 의지적인 우리가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 그 생각 빨리 지워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다면 큰 위기에 빠져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돈 없이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청해 주신 그 잔치에 이미 우리는 초청을 받았죠.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들이 이제는 단지 그 이스라엘이란 제한된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열방으로 향하게 될 것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에 이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저기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적 인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자기네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저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너도 오고 너도 와, 이 사람들 오고 저 사람들 와, 다 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청할게, 내가 와, 다 들어와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의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혀를 내두를 만한 정말 파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구원은 자기들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속에 빠져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그냥 모양만, 무늬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늬만 그랬을 뿐이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이방 우상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섬기며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을 계속 선포했던 거죠. 근데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52장에서 55장까지 나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 경계에서 제한되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돈 없는 자도 가진 것 없는 자도 누구든지 다 오되 목마른 자, 그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입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닌 돈 없이 값 없이 얻게 된 구원입니다. 즉 은혜로 인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됨도 그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거나 잘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너희들은 이방 나라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냥 가장 볼품 없어요. 너네들이 좀 괜찮아서 나이스해서 봐줄만 해서 그 중에 선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이 그걸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장 어떤 나라, 어느 민족보다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 인식,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바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자신들과 하나님은 자신들 떠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과 인간, 누구나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 중에서도 성도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관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고, 우리의 섬김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그런 에너지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관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삼아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작 상황이 괜찮아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았죠. 그런 그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점점 그 간극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가 자신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말과 개념으로 그분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파일에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 버렸다.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 작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고 문서로 지식으로 많은 연구 끝에 그렇게 발견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이렇게 수도 없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실상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물으세요. 이게 사람이 이게 살이 이렇게 꼬집었을 때 이게 아파야지 이게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막 꼬집고 막 핥히고 했는데 아무 느낌 없으면 그건 신경이 죽은 거잖아요. 되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 그냥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그냥 오늘 또다시 찾아온 주일이니까 그냥 적당히 의식과 버릇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종교인으로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잊어버린 채 그것이 아니라 그저 버릇처럼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하게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인사이트가 있는 인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의 그 친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인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내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되게 부담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실상이 아니죠. 그냥 관념이죠. 추상적인 거죠. 실상은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지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자꾸 헌신하라고 그러고,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해하라고 그러고,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자꾸 대면 예배하라고 그러고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은 대면 예배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즐겨합니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는 하지만 당장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더 깊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우린 지금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들음, 찾음, 부름, 그리고 복음이라고 정해봤어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거예요. 첫째 뭐요? 들음. 뭘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시편 119편 11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도 암송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관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쏟아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그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는 결국 주의 말씀,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되지는 말씀, 또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 말씀, 날마다 매주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이 암송 말씀,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창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것, 그건 곧 무엇을 얘기하냐? 저요 하나님, 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뭐죠? 찾음.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오늘 6절, 55장 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신앙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놓여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알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얼른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얼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내 삶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그걸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분 앞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본질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분별해야 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편의점 들어가서 오늘은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분별이잖아요. 뭘 먹으면 더 오늘 주어진 메뉴에 더 궁합이 맞을까.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선택의 여지 자체, 이 선택을 하냐 이거냐 저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체, 그분 존재, 그분과의 관계, 그것에 해결되면 여러분들 그 머리 싸매고 있는 그 분별해야 될 것들, 이게 뭐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여러분 삶에 주어질 건데 거기에서 막 머리 싸매고 막
그 에너지에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면 그다지 그렇게 머리 아픈 상황이 안 주어져요. 아주 심플해져요. 간단해져요. 근데 이제 그 본질, 초점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자꾸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래요. 근데 재밌어요. 너희들 날마다 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만날 만한 때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할렐루야.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뭐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에 호흡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소생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부름입니다. 뭘 불러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야겠죠. 하반절, 6절의 말씀이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좀 찾고 부르는 것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래요. 저도 제가 되게 못난 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한테 되게 무뚝뚝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되게 이렇게 마냥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부인하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따뜻하고 소프트한 사람인데요.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무뚝뚝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대하는 저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제 나이가 40 먹었는데 아직도 진짜 철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무뚝뚝하니 그냥 밥 먹어라, 아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거 저도. 그러면서 제가 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발견했어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대해도 우리 부모님은 저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쁜 놈이에요, 진짜. 저는 그냥 확신을 가져요. 우리 부모잖아. 날 낳아주셨으니까 당연히 안 떠날 거야. 당연히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내 부모님일 거야 라는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막 대해도 된다라고 제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있나 봐요. 물론 표현을 막 대한다라는 얘기는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답이 없어요. 저는 노력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늘 불꽃과 같은 눈동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함께하고 계시고 늘 임마누엘을 함께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겠지, 여전히 계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여전히 나의 부모, 나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속에서 그냥 내 할 거 하고 하나님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안 먹는다고요, 좀 배불러 죽겠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뭐 나이 먹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생일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 여기 혼자 살잖아요. 저기 교회 사택에서. 되게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전날에 오셔서 이것저것 막 싸들고 오셔서 다음날 막 미역국이랑 이거 차려주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편하고 싶은데, 또 막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생하시고 일부러 하지 마시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그냥 제가 잘 먹고 잘 이렇게 있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그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뵈야 될 때도 못 찾아뵈고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상황을 아시니까 본인이 생일이라는 핑계로, 아들 생일이라는 핑계로 이마만큼 혼자 그냥 오시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 또 이렇게 이 명분으로 오셔서
그냥 옆에서 이 녀석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값 없이 돈 없이 목마른 자라면 누구나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냥 함께하는 그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상체기가 나거나 이렇게 5살짜리가 철없는 3, 4살짜리가 그냥 길 가다가 지 혼자 푹 넘어져 여기 까졌어. 그럼 뭐부터 찾죠? 엄마! 아빠! 시키지 않은데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 찾잖아요.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고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 간단하게 명확하게 본질만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 우리를 향해 그 복음, 확실한 그 언약,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서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맺을게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를 형성시켜 주신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귀에 들려있는 생명의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가진 자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배없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을 찾고 듣고 부르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로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었던 임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라는 고백이 있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뭔가요? 주의 말씀, 생수, 거룩한 성령, 곧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외치고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대해주세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엄마 찾고 우리 아빠 찾듯이 그냥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기저로 여러분들 삶을 마음껏 승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코로나 따위가 뭐가 무섭나요? 물론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회개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값없이 나아오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